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쁨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대강절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스불론 땅, 또 납달리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에 가장 먼저 시달림을 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던 땅이었고 멸시를 받는 땅이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곳 사람들이 큰 빛을 볼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이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군인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는 사실은 군인도 아니었고 평범한 일꾼들,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0명을 가지고 잘 훈련된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시리아도 아시리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꾸만 내 호주머니, 내 주먹, 내 힘만 계산하고 쳐다보는 버릇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호주머니와 내가 가진 힘을 자꾸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쳐다보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들에게 큰 빛이 깃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시리아의 괴롭힘으로부터 유다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약속보다 훨씬 더 깊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이 어떤 약속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 그 복음을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비추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바로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직접 일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소망, 진짜 승리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진짜 빛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그것이 진짜 소망이요, 진짜 승리요, 진짜 빛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죄에서의 자유와 승리, 구원입니다. 따라서 진짜 어둠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은 아시리아를 위시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진짜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안에 깃들이고 있는 자신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바깥에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어둠, 진짜 문제 덩어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도 않고 오히려 믿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요.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죄 아래 있는 거고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빛을 받으며 그분의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을 봅시다. 6절의 말씀은 크리스마스 때 애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자, 이 6절과 7절은 앞에 1절부터 5절의 약속의 말씀과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5절에 미래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한 아기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아기, 즉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니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헤맨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어둠은 빛으로 될 것이며 멸시는 영광으로 변할 것이며 죽음은 생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있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다 그냥 막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왔어도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소망이 비로소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6절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똑똑히 읽어야 됩니다. 자, 먼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즉 이 아기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모셔야 합니까? 화장실에 모시는 거 아닙니다. 부엌에, 창고에 모시는 거 아니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왕좌에 모셔야 합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입니까?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통치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의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중심에 안 모셔져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모신 게 아닙니다. 가라지에, 백야드에, 거실에, 부엌에, 창고에, 화장실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있으면 예수님의 소망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에 모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제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신다고요? 놀라우신 좋은 자가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카운슬러가 되주신다라는 거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전능하신 능력이 되주신다라고 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즉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감과 평안과 여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려면 제대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7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강력한 왕권으로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다해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이 어둠이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둠이 아닙니다. 진짜 어둠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제대로 모시고 믿으면 그때부터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영원한 사랑이 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이 되십니다. 주님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모심으로 빛의 길을 걸어가는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대강절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대강절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특별히 아프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수영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과 오영자 권사님, 서정봉 장로님과 조창준 장로님, 그리고 또 박미성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사랑을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다